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오늘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져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누르는데 믿고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은통한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의 사명에 주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끝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픈 형제 자매가 있다면 꼭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고 힘이 들지만 좌절에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아이들의 교육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응암교회의 온 성도가 기도와 물질로 새 성전 건축이 완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고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민들의 민원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신 남기현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목소리로 영광 돌리는 찬양,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로는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마다 세우신 주님의 종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 교독을 합니다. 교독문은 11번 시편 28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28편.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허탕을 당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는 주일 예배 되겠습니다.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셨는지요? 코로나가 조금씩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확산세를 이루어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중에도 스스로 건강을 잘 지켜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사실 성결교회 주일은 2주 전에 지켰어야 합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성결교회 주일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었기 때문에 세례식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행사들이 있어서 겸하여 지킬 수가 없어서 미루다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개신교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그래서 오늘에서야 2주를 미루어서 오늘에서야 이렇게
성결교회 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성결교회 주의를 꼭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결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성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와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이 성결인으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필요한 사명인가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교회 성도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성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결의 사명을 받았다. 성결의 사명을 받았다. 이 명제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결교회의 성결인의 사명, 성결의 사명이 그토록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성결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성결교회의 공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다 아시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응암교회입니다. 이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194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49년이 성결교회의 시작은 아니고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1949년입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로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 이렇게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단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1921년에 이 이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921년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제 치하에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1943년에 그러니까 해방되기 2년 전에 우리 성결교회가 교단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일제에 의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대 개신교 교단이 있었는데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감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침례교, 순복음교회 여러 개 교단이 있습니다만은 100년 이상 된 개신교 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3대 교단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였습니다. 일제 이전서부터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왜 장로교, 감리교가 아닌 성결교회만 1943년에 교단 해산을 명받는가 하면 해산하게 됐는가 하면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 중에 특별히 재림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성결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들어설 때에 어디든지 성도들이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족자를 걸어 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지금 임시예배 초섬에도 불구하고 이 신발장에서 들어오시면 헌금장 바로 옆에 거울 위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한문으로 써 있는 족자가 있죠. 중생 뭡니까? 거듭중자에 날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는 말이고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이 모름지기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해서 성결이고요. 신유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만 신유가 아니라 우리가 더럽혀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씻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유의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성결한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림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재림사상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사상인데, 그러니까 성결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제시대 때는 이미 왕이 있었죠. 일왕이 있었죠. 네. 어떤 분들은 천왕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일왕이라고 합시다. 일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기다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의 눈엣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상. 그러면 왜 장로교나 감리교는 재림 사상이 없느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교리로서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정치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장로교나 감리교가 설립되게 된 뿌리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장로교나 감리교의 교단을 폐쇄시켜버리면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랑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면서도 뭔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선택한 교단이 성결교단이에요. 성결교단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 아니라 한국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결교단의 뿌리는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년에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냐?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1907년에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5월 31일에 지금의 종로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때는 교단이 아니고요, 복음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어떤 모임으로 전도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결교회 주일을 5월 마지막 제 주일날 지키는 이유가 그 효시가 김상준과 정빈 목사님이 종로에다가 1907년 5월 31일, 제가 이 날짜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5월 31일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우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결교회의 효시를 그때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결교회 주일을 그때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상준과 정빈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성결교회의 창립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남씨 분 중에는 이렇게 유명한 분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남이 장군은 정도는 제가 남이 장군의 28대 손인데요.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름지기 성결교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성결교회의 창시자 정도의 이름은, 창시자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좀 따라서 이름을 한번 해보실까요? 김상준, 정빈. 예, 요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907년 5월 30일에 종로에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을 세운 것이 성결교회의 효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복음전도관을 세우게 되었느냐? 이분들이 1907년에 카우만 길보른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미국 선교사님들인데요. 이분들의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의 복음전도를 위해서 일본 동경에다가 동양선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동경성서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워요.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자를 양성해서 일본, 조선, 중국의 복음전도에 힘썼는데, 그때 감리교 교인이었었던 김상준, 정빈, 이 두 분이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돌아온 해가 1907년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1907년 5월에 복음전도관을 세우게 돼. 그래서 동양선교회가 세운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세운 교회 이름도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은 돌아오자마자 이걸 세웠느냐? 여러분 1907년 하면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1907년이 어떤 해인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해죠? 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어떻게 보면 이 조선 땅에, 지금 뭐 한국 땅에는 혹자에 의하면 당구장보다도 교회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복음의 물결을 이루게 된 그 원천이 언제였다고 보는가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부터 출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평양은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한국교회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부터, 평양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이 한반도 땅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통일이 되어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와서 저 북녘 땅에도 십자가가 세워지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 평양대 부흥운동이 1907년 1월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1907년 1월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이 평양대 부흥운동을 통해서 배출하게 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대 부흥운동은 어떤 운동이었는가 하면, 이 운동은 한마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원래 이 부흥운동이 만약에 복음을 전도하는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600년 동안 유교에 쩌들어 있는 조선 땅에 아마 이 부흥운동이 급물살을 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육아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 선비 사상에 익숙해 있는 조선 땅이 이제 일제 침략에 의해서 짓밟혀 있어서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도덕성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회개운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회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그래서 우상을 타파하고 모든 도박을 근절하고 술을 멀리하고 이런 도덕성 운동이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뭔가 하면 1907년 그 평양대 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평양대 부흥운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운동, 회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이었어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날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데요. 성령운동하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성령운동은 성결성 회복운동이고요. 회개운동이고, 그리고 도덕성 회복운동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뿌리를 두고 있는 1907년 1월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조선 땅에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마침 동경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조선 땅으로 돌아온 김상준과 정빈 목사님이 그 성령운동, 회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을 이어받아서 전도관을, 복음의 전도를 함으로써 조선 땅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것이 바로 동양선교의 복음전도관이었고, 이것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다 보니까 1921년에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를 창립하게 된, 교단을 이루게 된 뿌리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게 복잡한데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한 걸 이야기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1907년 5월에 김상준, 정빈이 성결교단을 시작했다. 창립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이름도 뭐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는 그 교단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성령운동, 회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이었다. 이렇게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성령운동, 회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원식교회, 이른바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게 주신 이 운동, 사명이 바로 성령운동이었고 회개운동이었고 도덕성 회복운동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론에서요,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구약의 성령이 임하는 형태와 신약의 성령이 임하는 형태가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은 성령을 주로 어떻게 받는가 하면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실 때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혹은 통치자를 세우실 때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다윗 같은 경우 성령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혹은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을 얘기하는데, 판관들을 세울 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으로 성령을 주는 반면에 신약의 성령은 집단에게 줍니다. 단체에게 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 하면 그거는 유대교 절기이기 때문에 마침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펜타코스 오순절이라고 말할 뿐이지 원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게 임하는 것을,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임하는 것을, 이것은 사실은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만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요. 이거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개인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는 집단에게 성령을 베푸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집단으로 받아서 나타난 단체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교회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작부터 무슨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냐? 성령운동에 의해서 발생한. 그래서 교회에 대한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을 다른 제목을 붙이기도 하는데 성령행전. 왜냐하면 교회운동은 성령운동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개인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신약에는 이렇게 집단에게 성령을 주느냐라고 할 때, 집단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성령을 주시는 집단을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삼으시는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야?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로운 공동체로 세우시느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스라엘에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어야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거룩함과 부정함이 공존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때 하시는 사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원래 노예였잖아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거룩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거기.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함의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이 거룩성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어떤 것에 실패를 했냐면 이 율법을 행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껍데기가 거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 껍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중심이었다. 중심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서 껍데기는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알맹이가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중심이, 마음이, 심령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요.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부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비판하시느냐?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 말로 화 있을진저로 번역했지만 보다 더 정확한 어감을 담아서 번역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의 예수님이 저주를 하다니. 그만큼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잔이 있어요. 이 잔이 겉이 깨끗한 게 중요하나요? 안이 깨끗한 게 중요하나요? 겉도 깨끗해야죠. 그런데 겉이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안에 오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잔을 어디다 쓰겠어요? 비록 겉은 좀 지저분해도 안이 깨끗하면 그런 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땠느냐? 겉은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말씀하시느냐? 27절에 이렇게 화 있을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화장을 많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매장이죠. 매장하고 나면 분봉을 세우죠. 분봉에다 뭐 입혀요? 때 입히죠. 보기 좋으라고. 그런데 유대인들도 때는 아니지만 분봉에다가 회를 칠했어요. 흰 색깔을 칠했다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보기 좋으라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시신에게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시신을 피해가라고 회를 칠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실은 두 가지가 모순인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부정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이여 하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겉이 더러운 게 아니라 겉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안이 썩은 오물과 냄새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낙오할 수밖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은 뭘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데에 방점을 두셨는가 하면 겉보다는 중심, 속이 깨끗하다. 근데 우리 속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어떤 방법으로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결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에스겔서 하면은 여러분 어디가 제일 유명한가요? 에스겔서 37장. 이른바 마른뼈사 환상. 하나님의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어요. 바짝 말라가지고. 에스겔한테 물어봐요. 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방금 죽은 사람도 살아나기 힘들 텐데 이미 죽어서 뼈만 남아. 아니 그 뼈도 마른 뼈 상태니 살아날 가망성이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을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너가 태어나기를 생기야 불어라. 그래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그 생기의 작용에 의해서 뼈와 뼈들이 서로 맞아요. 그러더니 거기에 힘줄이 입히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여서 나중에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뭐가 됐느냐? 군대가 됐다. 사실 이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이 너무나 임팩트가 있어서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37장은 이 36장의 실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36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36장을 한번 보죠.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들의 더러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대로 그 땅이 더럽혀진다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광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그 땅 위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더러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더러움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19절 볼까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으로 흩으며 열방으로 해쳤더니 나라와 민족을 잃고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볼까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게 새로운 출애굽,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야 모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28절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정리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거룩함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열방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불러내시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정말로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실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26절,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오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중심을 깨끗하게 할 것이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더러움이었어요. 뭐의 더러움? 중심의 더러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때는 중심의 더러움을 해결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셔서 성령이 그들의 중심에서 작용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 우리 한번 고기는 찾아보고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성령 운동이에요.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39절 찾으셨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38절, 39절,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찾으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회개운동이고 성령운동이었다. 이것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결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이 얼마나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는가. 저는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교회를 보면 볼수록
성도들을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성결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리하게 비판하고 계신 그 지점을 봤어요. 그건 뭐였어요? 겉은 화려한데,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100년 동안 정말 눈부신 성장,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이런 부흥을 이룬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뤘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에 목회하실 때는 천막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사시던 곳도 거적대기로 만든 곳에서 산 적이 있으시다. 그런 때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얼마나 화려해졌습니다. 그런 때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겉이 얼마나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은 어떤가? 저는 마태복음 23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두려워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내 자신을 보십시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겉이 더 깨끗해 보이세요? 여러분의 속이 더 깨끗하세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참담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보여도 내 속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과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성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깨끗함을, 중심의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내가 성결교회 목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고서 살 수 있는가?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속에 더러움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성도가 아니어도 다 깨끗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어때요?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안이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절규로 느끼시면 그 느끼셔야 돼요. 그 아파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성결의 사명을 받았어요. 깨끗해야 돼요. 남 비난할 필요 없어요. 내가 깨끗해지면 돼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은 깨끗한 성결인이 되십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꼭 성령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얼마나 내 결심과 의지가 약한지 내가 스스로 알잖아요. 성령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여러분, 건강 구하시죠? 여러분, 물질 구하시죠? 그것도 잘하시는 일이에요.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잘하시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요, 성결인이라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성결의 사명을 이룰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면 돼요. 내가 깨끗하면 내 가정이 깨끗해지고, 내 가정이 깨끗해지면 내 교회가 깨끗해지고 이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성결의 사명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성결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성령입니다. 성령 아니시면 우리는 성결교회의 성도로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 주옵소서. 주님, 이 종에게부터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성령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들에게 성령 주시고, 집사님들에게 성령 주시고, 성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지사. 이 시대에 깨끗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 가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성교원금, 목정원금, 주원금, 주정원금과 성리, 감사원금.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수 집사, 김용기, 김선희 집사님, 이성균, 김희원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원순 집사님. 주님 사랑합니다. 늘 항상 성민, 준호, 민호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지선 집사님, 전정리, 이정훈 집사님, 김은정 성도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들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 것 아니고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이 이 예물로 인하여서 더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하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민족이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예물 드린 손길, 그 간절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그런 방법 아니면 돈을 모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오직 옳은 방법만이, 정직한 방법만이 재물을 허락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예물 드린 손길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정직하고 얼마든지 깨끗하게 그런 방법으로도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세상의 깃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 막교회실 성전 건축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 속에 빠져있는 우리 가족들이 혹시 있습니까? 혹은 질병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로서 신유를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요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전천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장지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식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서 발인 예배로 예식을 모두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천자 권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우리 은암 교회인데 이태은 집사님 또 이병국 집사님 그 남손들이 신앙을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또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이성준 성도님, 이제는 청년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이성준 성도님, 김희원 성도님께서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사시라고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인사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엄성진 선생님은 나중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축복의 노래를 서로 하는 날인데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어서 성결교회의 노래가 있습니다. 교단가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한번 좀 불러볼 수 있는 곡이어서 오늘은 요것으로 내가 다시 한번 더 깨끗한 성결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은암교회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담아서 이 성결교회의 노래로 같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복음의 선구자들 더 닦은 교회 순환의 역사 속에 드높이 섰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우리의 상징 성결의 가족들아 이어나가자. 거듭나고 성결하라 외치는 말씀 어두운 오늘의 근빛 바란다. 불길같이 타오르는 구원의 복음 아시아와 온 세계로 퍼져나가라. 피와 소금이 하신 말씀에 살고 주의 평강 힘입어서 깨끗이 산다. 영광의 주 오실 때에 기대복 입고 주의 나라 들림마다 길이 살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과 서로 인사하시죠.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결교회 주일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죠. 성결합시다. 감사합니다. 송명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주시옵시사. 우리로 성령을 베풀어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한국교회를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결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성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